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올바른 길로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다 검사를 받은 IQ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100은 넘으시죠? 저도 100은 겨우 넘는 것 같은데, 요즘은 IQ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른 지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Q나 MQ나 이 감성이나 도덕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지수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른 지수를 측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할 지수는 AQ라는 지수입니다. 이 AQ라는 것은 역경 지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걸 극복을 잘하면 역경 지수가 높은 것이고, 이 역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역경 지수가 좀 낮은 겁니다. 그런데 1997년 미국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가 개발한 이 역경 지수가 있는데, 그의 책에서 그는 이 역경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포기형입니다. 산을 오르는데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좀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그 즉시 포기하거나 아니면 도망하는 사람을 가리켜 이 부류를 포기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스탑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포기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두 번째는 장애나 어려움을 만나면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적당히 안주하는 안주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안주형은 특별히 피하거나 아니면은 도망하지는 않지만 그 자리를 그냥 안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로 캠핑형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안주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극복형이 있습니다. 역경을 만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하여튼 그것이 극복될까지 끝까지 하는 사람을 가리켜 극복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역경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미국의 심리학자 스키너라는 사람이 50명을 대상으로 이 역경 지수를 좀 측정하려고 부류를 두 부류로 나눴다고 합니다. 25명씩 A그룹, B그룹 나눠서 이 A그룹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여행도 보내주고, 또 명품 백이 갖고 싶다면 명품 백도 사주고, 보석이 필요하다면 보석도 사주고, 하여튼 원하는 대로 6개월 동안 그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그룹은 역경을 넘어야 할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뭘 해도 부족하도록, 뭘 해도 자유롭지 못하도록 행동의 자유함을 없애고, 늘 먹을 것을 줘도 부족하게 주고, 일할 때 임금을 줘도 부족하게 주고, 뭐든지 부족하게, 또한 그렇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이 두 그룹의 마인드와 또한 성장률을 그냥 치수로 계산을 했는데, 그 결과 이 A그룹,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준 이 A그룹은 처음보다 5점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주지 않고 항상 부족하게 주었던 그 B그룹은 한 8점 정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 인간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면 오히려 퇴보하고 불리한 환경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경을
이기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봤더니 그 역경을 이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탓을 안 했다고 합니다. 다 그냥 내가 잘못해서, 또한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그 산을 넘어가기까지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이 이 역경의 지수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역경을 이겨 나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정도, 믿음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벨론의 왕인 벨사살이 죽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올 때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고, 또한 이 벨사살이 죽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메대와 바사라는 그런 신생 국가가 일어서면서 초대 왕으로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정권이 이렇게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그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통령이 바뀌면 그 내각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물갈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어떤 사람은 그냥 강제로 쫓겨나거나 아니면 그냥 잠수를 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니엘은 왕이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충복이 되어서, 그것도 아주 높은 총리의 지위에, 그것도 3명의 총리를 뽑는 그 3명 안에 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보면 오늘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니엘이 3번이나 그 높은 지위를 받았던 그 비결이 바로 3절 첫 부분에 나오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첩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민첩하다. 여러분 좀 민첩하세요? 아니면 좀 둔하세요? 네. 민첩하다 하면은 뭔가 이 약삭이 빠르고 뭔가 이렇게 상사가 얘기하기 전에 그냥 알아서 막 행동하는 좀 감각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민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민첩하다는 뜻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민첩하다라는 그 뜻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 이 다니엘이 민첩했다라는 그 문장을 보면 다니엘 안에는 뛰어난 영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민첩했다는 것은 다니엘 안에 아주 엄청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다니엘의 마음을 붙잡고 계셨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 속에는 성령님이 계셨고 그 성령님의 붙잡힘을 당해서 이 다니엘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그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의 그 행동과 말이 민첩하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그의 생각대로 그의 방법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아주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표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다니엘과 같이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나가서 그 마귀의 시험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말하고 행동하셨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날이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그 욕구와 또한 그 육신의 생각과 그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데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욕구를 내려놓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하 몸부림쳤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그는 그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역경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그 다리오 왕이 그런 사람은 다 잡아서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조소에다가 어인을 찍어서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넣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그것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그 사자굴에 넣어서 혹시라도 죽을지언정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걸었던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이 날아갈지라도 그는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 믿음의 정도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정도를 가기 위해서 우리 은혜교회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왜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게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통해서 6일 동안 살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치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수요 예배 왜 나오십니까? 새벽 예배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그 거짓이 만연한 그 시대에 여러분들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거짓말해도,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평생을 동행하시고 그 평생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정도로 가는 자들은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도 1인자로 세워지게 되자 그 나머지 두 총리가 이 120 방백들과 힘을 합쳐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그 흠을 찾고자 그의 모든 것을 그냥 탈탈 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먼지 하나 나오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4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다니엘이 충성되이 행했다는 이 충성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그 다리오 왕에게 그의 신하로서 충성했다, 그런 뜻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faithful이죠. 이것은 믿음이라는, faith라는 믿음을 어원으로 하고 그 형용사가 바로 충성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 충성되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였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자신의 집에서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감사하는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노예로 끌려가서 그가 아주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장차 그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본향을 바라보듯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집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한 15세 정도에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갈 그 시기가 바로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귀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왜냐하면 한 2년 있다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스라엘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다니엘이 이곳에 와서, 바벨론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 거의 65년 이상 동안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시면 그 통치 원년의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예레미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70년 후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이 다니엘이 알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방 사람들의 발에 밟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70년 있으면 회복시킬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 안개와 같이, 또한 풀의 꽃과 같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그 천국으로 맞이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기도의 비중, 그 기도의 무게를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지 않으면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가 그 3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니 하루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는 그 하루하루 기도하는 것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충성되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화답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칭찬받거나 칭찬받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지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를 장차 그 예루살렘으로,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정도를 갔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다니엘을 참소하고 그를 불행한 그 모든 사람을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넣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참소했던 사람들과 처자들을 사자굴에 넣자마자 그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을 모르는 다리오 왕이 고백하기를, 그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을 자시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정도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죽는 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정도를 걸으려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역경이 와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취하여 가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바라고 천국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천국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걸어간 그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